저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천하하고도 안 바꿔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때 부흥을 이뤄서 1000만이 넘는 성도들이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얼마나 감소됐는지 몰라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에게 보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약해진 것이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 보면 자중질환, 너무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하고 자존감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우리는 그저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이런 찬양을 늘 부르면서 그때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양보하네, 이해하네, 관용하네, 용서하네, 그리고 서로가 시기, 질투, 다툼, 허영. 아니,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변해됐어요. 우리가 변질됐어요. 여러분, 복음 성경 66권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 제가 40년 전에 예수 믿기 시작할 때도 그때 본 말씀이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주님은 절대 복음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 것으로 너무 가득 채우다 보니까 언젠가 나도 모르게 변질됐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때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예배는 변화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될 수 있지만 복음의 본질은 절대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저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교회 설립 25주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열정에 그 신앙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열심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내 신앙생활에 정착이 됐어요. 이제는 주일날 안 나가면 뭔가 깨름직하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야지.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한번 열심히 내보기를 원하지만 쉽게 되지 않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약화된 이때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엇하고 반응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그 열정으로 다시 세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을까? 죄송해요. 저는 퀘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린다고 진정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퀘션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이 믿음이 약해진다면 과연 여러분은 끝까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죄송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대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교회가 열리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이상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도 크리스찬들의 대답은 10명 중에 7명이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대요, 주일날. 그런데 3명은 그냥 영상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보고 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그런데 어느 세월에 아니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다시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물질을 찾으러 사람들이 다 교회 밖으로 나갔어요.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하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드리며 예배 시간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의 요구에 결단하고 결심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진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완전히 해체돼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과거에 들었던 말씀이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져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교회가 약해지고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작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자, 우리 좋은 사람들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발버둥 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자신을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변화를 받아.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서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게 있다고 하는 그 주님의 요구에 반응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는 걸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배 드릴 때는 반짝 오늘 목사님
어떤 분이 그래야 돼요. 말씀 준비 잘하셨나 봐. 오늘은 좀 들을만 하네. 그러면서 그냥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이래고 예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정말 예배에는 자세가 발라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자는 엎드리는 자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편한 자세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스펀지처럼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경하러 쇼핑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누가 왔나? 김 집사 안 왔네? 어허. 아니 이 권사는 어디 갔어? 왜 찾아요? 왜? 주님을 찾아야지. 여러분 귀에 말씀이 들려져야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변화를 받으래요. 우리는요 10년 전에 변화받은 거 가지고 그것으로 여지껏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제가요 밥을 2끼만 굶으면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 그래서 제가 한때는 밥밥 끓였어요. 밥은 웃는 분들은 다 남편이 그랬든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참 그렇게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내가 변해야 살지. 여러분 고인물은 다 썩어버리잖아요. 날마다 생수를 우리가 받아야 생동감 있게 살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 자,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자. 정말이에요? 변화돼야지. 예수 믿으면서 몇 년이 돼도 변화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손사래를 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김 집사 책임입니까? 이 권사 책임입니까? 오늘은요 우리가 교회 설립 25주년 이 기념해서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목사 새롭게 다시 시작해라. 주님이 주신 음성이야.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요, 새롭게 다시 시작해라. 어디서 내 열정이 떨어졌는지,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체크하고 다시 시작하라.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 과거에 그때 그냥 열정으로 은혜 받고 그때 헌신한 거 가지고 여지껏 죄송해요 울고 먹지 말고 이제 다 떨어졌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누가 하겠지? 교회는 몇 사람이 그냥 하겠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체크하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찾아오세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목사에게 전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새롭게 건축되고 모두가
새롭게 만난 분들이라서 아직 제가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잘 몰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의 집을 신방할 겁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싫고, 목사님 우리 집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그렇게 못 살 때도 집에 방문할 때 얼마나 긴장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목사님의 신방을 요구했는지 몰라요. 기다렸는지 몰라요. 못 살 때 집이요 엉망이요. 제가 부교역자 때 신방을 가니까 건 80 다 되신 권사님이 고맙다고 하면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 아래목에다가 밥주발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서 이불 덮고 또 덮어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서 그 밥을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이만큼. 그런데 이것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말랐어.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기에 이게 여기서 말랐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밥을 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고 왔는지 몰라요. 그런 기다림, 기대. 오늘날에는 말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까지, 그리고 목사하고 이원화돼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산림조사에서 기록하고 오지 않아요. 이 집에 뭐가 이렇고 저렇고 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그 집에서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회중예배, 대중예배, 이런 공예배에서만 만나니까 신앙의 열정이나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곳에서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지는 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동시에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들은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느 상태에 있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하세요. 공부하는 수험생이 여러분만큼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다 하버드 대학, 우리나라 서울대 다 들어갔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실력입니다. 그런데 어찌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실력이 되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체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남의 탓하면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을, 적어도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 보니까 오늘 등록하신 분 빼고는 최하 수십 번도 넘지, 수백 번, 수천 번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답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신앙의 매너리즘으로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열정의 믿음이 전락된 이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체크하시고, 우리 교회 설립 25주년 맞이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졌으니 여러분 과거에 어떠했든지 여러분 다 일소하고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했든지 주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다시금 이 제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과거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았던 그 시절 그때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믿음의 이력서는 새롭게 써 내려갈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이 마지막 시대에 새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아 쓰인 사람들을 보면 그 옛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도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든지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결심하시고 우리 멋지게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25주년인데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역군으로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의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아주 열악한 환경에 빠뜨릴 때에도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에도 내가 질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새롭게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출발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